오늘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 일명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앞장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어떨런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아니,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죽기 전에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본다 하셨을까?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말씀드리면서 계속 강조한 말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나라라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already 이미 왔고 지금도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영역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이때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 영역입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드리기는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영역과 미래적 영역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제자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런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또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고 그래서 지금 여전히 갈등이 있고 유혹이 있지만 또 미래에 임할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리켜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공관복음 즉 오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 누가복음에도 이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복음서 모두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 후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건입니다. 예, 오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산 위에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 그곳이 무슨 궁전이 아닙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도 아닙니다. 그냥 황량한 산꼭대기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곳이 좋다며 초막을 짓고 계속해서 살자고 말한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가 본 것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고백되어지는 곳입니다. 여기가 좋다는 베드로에게 어떤 세상 조건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가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대단한 명성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다윗입니다. 제가 시편 23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방이 푸른 숲에 둘러싸이고 시원한 물이 흐르는 곳에서 궁녀들 데리고 소풍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불도 없고 물도 부족한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서 나는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이곳이 좋습니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을 때 다윗의 고백이요 또 오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좋고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셨는데 기도하시려 올라가셨고 또 기도하실 때 변화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축복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가 변화산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축복의 새벽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 내 스스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주의 법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발에 등이 되고 여러분 길에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입으로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그 길이 평탄하고 그 걸음이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영광을 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산 위에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산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과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